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북쪽 지역이니까 지도로 보면은 여기 위쪽 지역이 마게도냐거든요.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쪽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라든지 뭐 아가야 여기 이쪽에 있다가 아가야 지역이 고린도라든지 아테네라든지 뭐 갱그리아 그쪽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에베소에서도 들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복잡해요. 진짜 확실히 복잡합니다. 근데 뭐 어디 갔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마게도냐로 갔고요. 그 지경으로 다녀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서 거기에 석 달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혹은 어떤 사본에는 아시아까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가는 자는이라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까지만 갔느냐, 아시아라고 하면은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 뭐 서머나 버가모죠, 그쪽까지만 갔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꽤 멀리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아시아까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요. 원본 성경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본만 있어요. 그래서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본에서 어디에는 아시아까지가 있고 어떤 사본에서는 아시아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볼 때 무엇이 더 옳은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 바울 대신에 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맨 위에 보시면은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갈 때 그때 잡혀갔던 사람. 그 사람은 29절에 바울과 같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끌려 들어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두기오, 나의 사람 가이오와 막 그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방금 봤던 거, 그 위에서 봤던 거, 가이오랑 아리스다고가 연극장에 바울 대신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아리스다고, 가이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그리고,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행하는가? 바울이 지금 저번에도 두려워했었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실 마게도냐 지역에서 깡패가 몰려와가지고 배 타고 도망간 다음에 아테네 간 다음에 거기서 실패하고 두려워하면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었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해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붙은 것도 있지만, 혼자 쓸쓸히 죽게 하지는 않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갔던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할 건데 그 길을 혼자 가지 않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고린도 사람은 딱히 없어요. 그냥 더베 사람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 사람, 베레아도 그 위쪽 지역 마게도냐 사람이니까 그 고린도 지역 사람은 없는데, 얘네들이 위에 살다가 고린도에 있다가 다시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 16장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돈을 모았거든요. 고린도에서 갈라디아도 모았고 에베소도 모았고 다 모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모았고, 어쨌든 이것을 하는데 매주일의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이를 얻는 대로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미리 돈을 갖다 좀 모아놔라. 각 그 주일의 첫날. 사실 주일의 첫날은 아니고요. 안식일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헬라어로는 주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매 주일에 너네가, 이거만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하루만 모인 게 아니라 매일 모인 거예요. 매일 모였는데 그 중에서 주일날에 너네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이거 볼 거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날에 너네가 저축해둬라. 그래서 연보를 더 내가 갈 때 하지 않아도 되게 해라. 특별헌금을 모으는 건데 성경헌금을
근데 이를 내가 너네한테 도착할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그러니까 너희가 모아놓은 그 특별 헌금, 성교 헌금을, 예루살렘을 돕는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너네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네 돈 모은 걸로 갖고 가게 하라.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네들이 갖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져가도 되는데 나도 같이 가겠다. 그들과. 그런 거죠. 어떤 의미냐면은 돈을 전해줬는데 예전에는 뭐 온라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직접 전해주면서 그러니까 너네가 전해줬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과 그 기쁨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한 건데 이게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권함을 받고 고린도 후서 이거는 8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너에게로 갔고 또 저희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다 하면서 이 사람이 동행을 하는 것처럼 나와요. 왜냐하면은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디도를 얘기를 하기는 한 겁니다만 근데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이것을 동행하는 거 왜 동행을 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를 인해서 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에서 그 모았던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고 오는 거에 디도가 간 거예요. 디도가 가고 그 다음에 너네가 선택한 사람들 같이 와라. 그래서 이것을 갖고 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는 것이다. 이거 뺏기면 없어지면은 그 헌금한 사람들이 타격을 먹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조심함으로써 내가 형제도 보내고 너네도 데려와라 그런 거죠. 다시 사도행전을 보면은 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는가? 아마도 고린도에서 모은 돈과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모은 돈 그거를 갖다가 지금 옮기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이 따라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돈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어쨌든 바울은 혼자 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혼자 가다 잡히면은 좀 비참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마지막에 상조 같네. 마지막 가시는 길 만큼 혼자 가지 않게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무교절이라고 하면은 6월절이 이제 끝나자마자 무교절이 7일짜리가 이어져서 8일 동안에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도 불리고 무교절이라고도 불리고 그래요. 이게 붙어있는 절기라서 그런데 그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서 닷새 만에 트로이로 갑니다. 거기서 이래를 머물고 안식 후 첫날 또 나왔습니다. 이게 괜히 이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고린도에서도 이때 돈을 모았었는데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이날 우리가 돈 모았던 날 그거 갖고 가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해서 쓴 고린도전서는 뭐 상관 안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후서 상관 안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안식 후 첫날인데 그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끌어가는데 떡 떼려고 모였더니 이게 마지막 만찬 같은 느낌도 들고 다 있어요. 그게 바울이 이튿날에 떠나고자 하여서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니 막 그런 것들. 예. 이 단어가 누가가 아주 그냥 독특한 그 필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지속함에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나는 뭐 세상에 뭐 빛이라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보라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이런 다 그 단어가 다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단어가 갑자기 그 다음에 유두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때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를 기억나게 하는 단어를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사건 터트리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디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누각에서 떨어져서 봤더니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이렇게 엎드려서 몸을 안고 말하는 거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몸을 엎드려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거든요. 그건 제가 옆에 열왕기 상 거기 부분을 좀 적어놓긴 했는데, 그 아이의 몸에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없어서 하니 이게 돌아오거든요. 이게 어느 때냐면은 뭐 엘리야 때예요. 그 아이 살릴 때, 그 사렙다 가부의 아이 살릴 때. 엘리사 때도 똑같이 살립니다. 엘리사 때는 더 비슷해요. 엘리사 때는 자기를 도와줬던 부부가 있는데 그 집에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애를 낳게 했는데 애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너무 슬퍼하니까 엘리사가 걔를 갖다 다락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살리거든요. 이런 것도 비슷하고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가지고 이게 엎드려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살리는 건데, 몸을 엎드린다는 거가 자체가 뭐냐면은 엎드리면 물론 이게 뭐 지금 신약 시대니까 괜찮지만 안 되죠. 왜냐하면은 레위기 뭐 민수기법이나 특히 그런데 민수기 19장에서 제사 그러니까 장례법에서 시체를 갖다 너네가 대면 안 된다 그래요. 너네가 부정해진다. 근데 지금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랬고 시체에다가 몸을 댔잖아요. 그러면은 살아나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나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나인성의 과부의 그 자식의 관이 나갈 때 거기다 손을 대버리거든요. 안 살아나면은 예수님이 부정해져요. 살아나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목사님 손 좀 한번 대보시네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방법을 믿는 거고, 그건 거룩함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그때그때마다 다 하나님 다르게 해요. 왜냐면 그 방법을 믿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모세한테도 처음에는 지팡이로 쳐라, 두 번째는 명해라. 왜 그랬냐면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치면은 무조건 나오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지팡이가 요술막대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이 했던 거 나한테도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충북에 있는 목사님이 생식 만들어가지고 80억을 벌었대더라. 그래서 그거 따라 목사님들 다 힘들어졌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방법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이 각자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려내요. 근데 사실 아까 잠깐 위에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꽤나 지난 다음에 안식구 첫날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느낌상 굉장히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안식구 첫날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누가가 이거 잘해요. 제가 잠깐 누가복음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잡혀가실 때, 22장에서 잡혀가실 때 가룟 유다가 입맞추려고 가까이 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말하고, 좌우가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우리가 검으로 치리 까고 제사장의 귀를, 종의 귀를,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낫게 해요. 자, 여기까지 쫙 보시면은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요.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서, 그러니까 군대에 암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가 잡아갈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입을 맞춰요. 근데 여기서는 입을 안 맞췄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쵸? 왜냐면 여기서 입 맞추려고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이 말하고 귀 자르는 게 바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원래는 입 맞춘 거 맞는데 누가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흘겨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게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한테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입 맞추는 것은 시편 2편에 아들을 인정하는 행위니까.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은 진노함으로 너에게 내가 대할까 두렵다, 그 말로 인해서. 입을 맞췄다 그러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거냐, 너는 내 아들이라를 인정한 거냐,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누가는. 이거 비슷한 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가 온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케 하사 알곡을 모아서 곡간으로 들이고 숙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 모든 행한 악한 일을 인해서 요한의 책망을 받고 또 한 가지 악한 것을 더해가지고 요한을 옥에다 가두거든요. 옥에 갇혔죠. 그 다음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갇혔는데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냥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는 그걸 원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걸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핏 보면은 원래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준 것처럼 써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이 직접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약간 요한이 누가가 이런 거 잘해요. 아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여기에 무교절이라는 걸 나온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갑자기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원래 시기적으로는 안 맞아요. 하지만 단어적으로 느낌이 확 들게 만드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졸음을 이지 못하는 것은 바울도 이것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졸리시면 주무시고 하지만 졸다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은 바울보다 낫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을 잘했을 텐데 물론 고린도 편지들을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말에는 조라고 그 글에는 능하다고 하나. 근데 그건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 걔 말에는 조라고 글에는 능해. 걔 말 들을 거 없어. 막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가서 그들을 내가 판단하겠다고. 누가 더 능한지 한번 보자.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 절만 보면은 바울이 말 못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바울이 말 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한 절로 갔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